말씀의 제목은 머무름과 움직임과 머무름의 결정은 그런 제목입니다. 움직임과 머무름의 결정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고민거리가 많죠. 그 고민거리 가운데 움직여야 되느냐, 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머물러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머무르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하는데 또 한쪽 마음 속에는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머무름과 움직임 그 사이에 늘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이 그렇지요, 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하여 그 머무름과 움직임과 머무름의 결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말씀을 사모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있습니다. 대개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요. 자리를 바꾼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1절 말씀에 가면은 이 이삭이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해에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의 때에 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가뭄은 흉년은 주전 2090년경이고요. 지금 이삭 시대는 주전 1990년경이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40년 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죄송합니다. 4,000년 전에 흉년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흉년이 들면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요. 이 땅에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옮겨서 비가 오는 곳에, 곡식이 되는 곳에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대개 뭐 이 상황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이유를 대면서 옮기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 그냥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내가 당연히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합리적으로 논리를 세웠던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접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 뭐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런 학생이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그냥 집어치우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인생살이 뭐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인생살이 그냥 접어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해석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집어치우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함부로 해석할 것이 못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밀어버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면은 이 이삭이 지금 아래쪽, 여러분 보시면 그 왼쪽 편이 될 것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바다 색깔 있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조그마한 그런 지도에는 뭐 조그맣게 보입니다만 큰 바다예요. 호수 같은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 소금기가 너무나 많은 사해바다. 지금 이 이삭이 아래쪽에 가나안 땅 아래쪽에서 지금 3번 화살표를 보세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그라미 3번 화살표를 보면은 흉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삭이 가족들을 이끌고 쭉 지중해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는데요. 간 그곳이 바로 그랄 땅이었어요.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랄로 가서 그 땅에 아비멜렉 앞에 나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이삭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제 흉년이죠. 흉년.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대개는 이렇게 움직일 때 먹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보따리 사는 그런 일에 익숙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듯이 한국에서 이민 가망 들고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움직이는데 강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향과 나 자신이 막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옮기셨잖아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사는 우리를 뭐 내가 결정했던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왔던 하였던 이 땅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봐야 되죠. 크게 그렇게 캐나다 땅에 와서 살게 되면 이 캐나다 땅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움직이려고 하는 강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움직여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한자리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일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물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기다리고 머물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거든요. 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야곱 가정이 70명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는데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요. 처음에야 뭐 종살이 했습니까만은 나중에 가서 이 요셉을 모르는 황제들이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 종살이 하는 기간이 400년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다가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아무리 현대에 살지만은 너무 자주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했지만은 거기에 고센 땅에 머물렀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뒤에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어린 양을 말씀하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서 구속함을 받은 것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것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캐나라 땅으로 옮겨주시면 이 땅에 와서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섭리하실 일은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크게 보내주셨으면 여기서 사명을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열정을 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요. 요즘은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르시고 합니다마는 교회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요. 제가 이번에 그 유아세례 받는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본교회가 있느냐고. 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본교회가 있습니까? 본교회. 라펠러 이야기를 하면서 본교회 설명을 했는데요. 라펠러 어머니가 라펠러에게 그렇게 귀한 말을 남겼는데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 주의를 지키는데 본교에서 주의를 될 수 있으면 지키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 본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신앙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체험, 역사 그것을 물려주는 것인데 유아세례 받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엄마 나 어릴 적에 세례 받았어? 그러면 세례 어디서 받았어? 세례는 누가 준 거야? 근데 그 답변을 들으니까 벌써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교회를 몇 번이나 옮겼네요. 몇 번이나 옮겼으면은 몇 번이나 옮기는 중에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10년 지나고 10몇 년 지나면 잊어버린다고요. 물론 멀리 떠날 상황에서 그렇게 떠날 수 있지만 본교회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내가 벌써 교회를 몇 번 옮겼는데 교회 이름도 까먹고 세례된 주례자 목사님도 까먹고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안다고요. 신앙교회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전통, 역사 그것을 아이에게 전수를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때 생명의 샘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야 생명의 샘 교회인데 그때 목사는 조목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유아세례를 같은 이런 신앙적인 바탕하에서 받는 건데 네가 그때 받았어. 그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도 다 살아계시잖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움직이는 이 심성과 기질은요 본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 새벽기도 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요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 권사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옛날에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19번 타고 이렇게 가면 그분도 새벽기도 마치고 탈 때가 어떨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야 권사님 돌아가셨구나. 근데 어떨 때는 몇 달 만에 탁 그 어른이 타시는데 90세 넘은 어른이 그 새벽에 그 추운데도 버스 타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신다고요. 그러면 제 손을 콕 잡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하는데 귀는 잘 안 들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참 굉장하신 분이구나. 저런 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그 권사님에게는 자기 본교회 아니에요. 본교회, 우리 교회, 본교회. 그렇게 연세가 90이 넘어도 본교회, 우리 교회 버스 타고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그렇게 본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수만 틀리면 떠나려고 차별차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이 교회는 내가 내 자녀 어릴 적부터 성장하고 키운 귀한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이들에게는 본교회고 나에게는 본교회입니다. 원래 한국에 본교회가 있었지만 이민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했던 본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는 그런 정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신앙 유산이나 신앙 역사를 가르칠 수가 있죠. 자녀들이 물으면 뭐 몇 군데 옮겼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뭐. 이야기할 게 있나요? 엄마 왜 옮겼어? 그런 정신과 신앙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움직이고 변화 바꾸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고 왜 변화를 추구하는가? 물론 뭐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하시면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보면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 지금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기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이 이삭이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갔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내가 블레셋 땅 거기 농사도 뭐 그런 대로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서 살아보고 안 되면 남쪽 이집트 땅으로 가리라,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었지만은 장소를 옮기고 살던 곳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쭤봤으면 미리 대답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쭤봤으면 하나님 아버지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내 선친 때도 흉년이 와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식솔들도 더 많아지고 양떼들 뭐 종들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물어봤을까요? 그건 답은 한 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뭐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자녀들 그늘이고 종들 그늘 주인이므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건 좋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지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능력은 없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비 한 방울 하늘에서 오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책임지고 있지만 말은 책임진다고 하지만은 자녀들 아파보세요. 감기 하나라도 앓으면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 사람은 괜히 자기가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진다고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좌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간단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좌우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겠다는 생각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지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고 한계를 아직 못 느껴서 그래요. 한계를 못 느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다고요. 묻지 않는다고요. 그 이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를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 20년 다 되어서 이제 이삭이 아이고 이러다가 아기 못 가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하여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양반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인데 아니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그전에는 뭐 했어요? 한 10년쯤 지나도 왜 이렇게 아기가 없나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왜 나에게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20년이 다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쭤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태신앙 이삭.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의 약점이에요. 신앙에 대한 분위기와 신앙에 대한 의식은 잘 길들여져 있는데 무엇이 약합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체험에 약해. 체험에. 흉년이 들면은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먹고 살까요?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다고요. 그냥 자기가 막연하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아니 자녀가 들어서지 않는 횟수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삭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이 약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체험이 약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이 영아세례 받고 어릴 적부터 엄마 따라 교회 왔던 자녀들 그걸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어려울 때는 단번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체험을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처럼 그냥 체험 없이 나간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분명히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엘라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사울 임금님 죽고 그 왕자들도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될 차례인데 사무엘라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다짜고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임금님이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쭈어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고 그러면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선왕인 다윗 임금님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기가 뭐 누가 말해도 임금님이 될 차례인데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전에. 내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이 떨어져야 움직이지요. 그렇지 않고 이미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내가 여기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책임 회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적응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적응.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른 상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여서 저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건 자기 합리화지요. 자기 위로하려고 그러지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신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흉년이 들어서 뭐 밭에 곡식도 없고 당장 오늘 쌀 해먹을 쌀도 없고 쌀도 떨어졌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생각은 환경을 바꾸고 이동을 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 베네핏이 있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환경이 아니라 너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고 길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그 복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갈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살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거리 움직여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라는 장소에 살기를 원하시면 그 A라는 장소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이삭이 그랄 아까 봤지 않습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에 갔는데 그랄에 가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말이죠. 성경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몇 배나 얻었다고요? 몇 배예요? 100배나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삭이 100배나 얻은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을 받아서 100배나 더 큰 곡식을 얻게 되었다. 여기 100배가 뭐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100배라는 거예요? 불신자 블레셋 사람들 농사 지은 그 추수한 그 양과 비교했을 때 이삭이 100배나 더 얻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한 가마니 농사를 지어서 한 가마니를 얻었다고 하면은 이삭은 100가마니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100가마니를 더 얻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적인 영농 방법, 종자를 배양하고 하지만 100배는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100배를 받았다는 그 그랄 땅은 가나안 땅과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수십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수십 킬로밖에 되지 않은 그랄 땅에도 100배였는데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랄 땅에 옮겨서 100배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그랄 땅에 가서 거기에서 농사 지었지만 거기서도 100배, 가나안 땅에 만약에 먼저 기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 그랄 골짜기에 이삭의 종들이 19절에 보면은 파잖아요. 셈을 파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물의 근원을 얻었더라 되어 있는데 물줄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쪽은 물을 얻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셈이 있어야 부족들이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팠더니만은 거기 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막 다투잖아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 땅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양보를 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색이라는 뜻은 강탈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강탈당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21절에 가면은 또 땅을 파니까 물이 콸콸 솟아오르잖아요. 그런데 또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투었기 때문에 이삭이 양보하고 그쪽 셈의 이름을 신나라고 해요. 신나란 말은 대적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판 우물인데 대적을 하여서 빼앗아갔다 그런 거예요. 22절에 보면 또 세 번째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도 물이 막 솟아오른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연달아서 이렇게 세 번 우물을 파서 물이 솟아올랐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물이 나는 곳을 가르쳐 주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한두 번 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로봇이다, 넓은 공간이다 그렇게 해서 그 우물을 얻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도록 하시는가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물도 주고 양식도 준다.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꾸 밀쳐내잖아요. 그거 너가 봤지만은 너희 우물이 아니야. 우리 땅이야. 밀어내니까 뭐 어쩌 할 말이 없잖아요. 밀려나가는데 그렇게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장소를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너 가나안 땅에서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 막 밀쳐내는 거예요. 나중에 23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브엘셰바라는 곳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세 번째도 그랄 목자들이 성경 말씀에는 와서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우물은 아니더라도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을 것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기에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물도 있고 양식도 많은데 그 땅에 살지 않고 브엘셰바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지도 보시면 그랄이라는 땅 4번 있죠. 100배를 얻은 그 네모칸 있지 않습니까? 4번에서 이제 화살표 쭉 보시면 5번 화살표 보시면 브엘셰바라는 그 장소로 옮기잖아요. 브엘셰바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막 몰아넣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가면은 이삭이 옮기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을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머물러 살기를 원하셨던 장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괜히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고 떠나가서 뺑뺑 돌기만 하고 우물 판다고 수고만 하고 그럴 사람들에게 시큰 상처만 받고 돌아온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서 셈을 팠더니만 물이 나왔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러잖아요. 이삭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겠다 하는 사람은 개척정신이 있습니다. 개척정신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척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는데, 문제는 그곳에 가면은 열정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탐지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이곳이 저곳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열정을 거기에 쏟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네덜란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화란이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화란은 바다 수면 높이보다도 낮은 지역이 많아요. 25%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로청을 만들어서 그 낮은 지역을 메꾸지 않았어요. 화란 사람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 화란 사람들은 육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좀 뭐 교만하게 듣기는 합니다만 그 속에는 개척 정신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나 이 화란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다보다 낮은 땅들을 많이 주셨는가? 아이고,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떠나버리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낮은 곳을 메꾸는 열정이 있었다고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친구들이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자네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우리가 훈련된 선교사 몇 명이 있는데 자네에게 보내겠네. 그러나 우리가 자네에게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은 가장 쉬운 길인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그 편지를 받고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한 이유는 내가 여기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곳에 오는 길이 쉽다고 찾는 그 사람들은 여기 와도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도 찾아오는 그 사람, 내가 리빙스턴을 찾아가는데 길이 없어도 고생과 고통을 각오하고 찾아가는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원주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의 일만을 일생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실 때 그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예배처럼 여러분 나 자신이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마는 또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내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내일만 죽자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영혼도 살려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에 머물러야 되고 고통과 훈련이 찾아와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각오와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바라는 귀한 종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